근원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음으로 인해 그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 생명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되어졌냐?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가득 찬 생명. 그 육체는 뭘로 지배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마음이 부패됐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홍수를 내면서도 그들 마음이 어떤지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 저주 같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희노애락,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천사가 동할 때에 들어가는 자마다 치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서 은사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의 신앙인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불가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게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르면 항상 골골골 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짜증 부린 게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가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나의 옛사람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뭐냐?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땐 그랬어요. 혼의 생명이 속해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인생의 모든 길을 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육체로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주님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순간부터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보니까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 권세가 완전히 희미해졌어요. 왜냐?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싸움을 다 반응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굴들을 보십시오. 어떤 얼굴입니까? 환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냥 인상을 찌그리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은요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요 완전히 환한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주변 사람들 신앙인들 보면 근심은 막 여러분 보면요 뭐 세상 근심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왔는데요 맡길 생각을 안 해요. 왔는데도 혼자요 고민하고 있어요. 왔는데도요 하나님은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그게 올바른 것이 그의 진짜 해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이 왔으나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 같이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살 때는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생각이 같고 말하는 것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행하는 것이 다 같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별로 뭐 트집 잡을 일 없어. 근데 갑자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안 가려고 해.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걸 가져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사람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는요 생각이 차원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모임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요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왜? 안 믿는 사람은요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사실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수없이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그건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의 신앙, 영에 속한 사람의 신앙이 달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항상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노력해. 주님은요, 하나의 그냥 어떠냐, 액세서리와 꼭 내가 힘들 때만 주님 찾아, 내가 어려울 때만 주님 찾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365일 동안 하나님의 어떤 풍성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나아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막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 생명의 능력이 위대함을 아는 자가요, 날마다 모든 생활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의식하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옆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무시하고, 옆 사람이 있는 것도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때요? 날마다 힘들게 살아. 여러분, 주님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옆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옆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옆 사람의 넘어짐이나 옆 사람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아직 자라가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을 줍니까? 이기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기신 생명은요,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실제를 누려가야 그 다음에 내가 자라가고, 그 자라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내가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주님과 얘기가 안 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데 듣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깨달으면 옆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흘러내야 되겠다. 섬김을 통해서 흘러내고, 말을 통해서 흘러내고, 행동을 통해서 자꾸 흘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내가 만난 주님 저도 만나도록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깊이 대화하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아마 극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누려가는 사람은 항상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매일같이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점검해야 되고, 내가 듣는 것도 점검해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지금 나간다, 그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누려간 사람은 그런 것을 하는 순간에, 아, 내가 지금 주님에게서 벗어났네, 아, 내가 주님을 놓쳤네. 그러면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그걸 제대로 모르고 가만히 있을 때, 요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이 몸은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네. 그런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병난 데가 많구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구나,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다 보니까 환경이 자꾸 가시덤불이 됐구나. 그거를 알겠더라니까. 아, 이 내 몸은 주님의 생명 바뀐 거네. 그러면 주님이 누리신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면 생각하는 것도 절제가 되었고, 감정한 나타내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서 그만 먹으라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또 먹고 싶어하고 또 마음대로 먹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떨까요? 여기저기 병나는 거. 지금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병들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하잖아요. 절제하게. 그래, 여러분, 브레이크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아.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말도 주님이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주님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자꾸 절제하게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어떤 기분 나쁜 어떤 환경이 딱 띄워지면 나도 모르게 탁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때요? 내가 지옥을 끌어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지옥을 나도 모르게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있으면 내 입술도 주님이 절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슬프게 하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나무의 단점을 얘기할 때 서로가 어때요? 그것을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아직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 그런 넘어짐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 항상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서로가 자라가고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옆에, 여러분, 저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갖고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난도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냐?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참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런 모든 상황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예전에 모를 때요, 내가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원망이 섞인 말들 수없이 많이 했어요. 불평에 속한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내 환경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말의 씨가 되는 속담처럼 내가 말한 대로 내 환경을 그렇게 조성했다는, 내가 말한 대로 내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깨닫고 나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침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함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어떠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고집이 대단한 줄 압니까? 나도 몰랐어요. 내가 고집이 대단한 줄.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시련 가운데, 염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다 다가오면 우리는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절대 인정 안 해요. 내 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그러나 주님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아,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납작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자꾸 방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어져야 영적으로 자라가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도 깨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원망할 줄 알지, 불평할 줄 알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알지, 내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있고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진 것만큼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깨진 것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풍성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요, 지금도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저기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뭐냐?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저 구석에 가서 주무시고 계신 제자들끼리 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일, 어떤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자꾸 주님하고 얘기를 하더라. 근데 갑자기 여름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함을 가지고요, 그 배가 움직이는 거, 출렁거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배 안에 있는 짐을 자꾸 던져버려요. 혹시나 배가 잔잔해질까 봐. 그런데도 여러분, 풍랑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 몰랐어요. 자기 방식으로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하면 모든 것이 잔잔할 줄 알았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계시를 받고도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어떤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내가 나서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꾸 삑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면 어때요? 베드로가 주님을 깨우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잠잠해지잖아요. 파도 치는 것이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왜 바다를 향하여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합니까? 그 외에서,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물은요 인격이 없어요. 근데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은요 그것을 보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에 모든 환경을 이기는 삶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런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알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죠.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갔어요. 쌍둥이 아이를 죠. 근데 배 안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래서 리브가는 한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 그 속에서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순간 리브가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쌍떼가 여러분 태어나고 나니까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가 어린 양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 별미를 나에게 줘라. 내가 하늘에 속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이 웬걸요, 문 밖에서 듣고 있는 리브가가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아, 이게 기회구나 생각하고 야곱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와라.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너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 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이삭의 입에 맞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는 찰나에 야곱은 얘기합니다. 나는 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뭐냐? 아니,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에 따라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 양털의 털을요 자기 몸에다 다 붙여놓고 에서인 척하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삭은요 영의 눈이 약간 희미해지다 보니까, 눈이 희미해지니까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전혀 분간이. 근데 목소리 들을 때는 야곱의 목소리야. 그런데 만지니까 에서의 몸이야. 그러니까 분간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서가 와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있더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곱을 불러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저기 라반 집의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제 이 문제가 다 잠잠해지걸락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라반 집에 갔으나 그 라반 집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은요 20년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죽었어. 도망치는 그때 보고 이후에는 보지 못했어요. 리브가는 죽고 말았다. 이 말은 뭐냐?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떠하면 나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돼요. 근데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서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애쓴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혼자서도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정이 왜 복음화가 안 됩니까?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부부와 자녀가의 싸움이 자꾸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내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끌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발맞춰서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어느 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싸움도 일어난 것이 없어요. 내가 할 때는 막 빗소리가 나고 너 왜 그러냐라고 막 야단치고 막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면요, 주님은요 때에 정확한 때에 말을 하게 하고 정확한 때에 헌신하게 함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싸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사단이 침범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찬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전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말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지금까지 잘했는데 조금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 하고 주님의 속한 걸 잘 흘러냈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뭔가 탁 드러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그렇지. 예수 믿으면 똑같네. 왜냐?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참 좋은데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안 좋은 걸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한 걸 기억하지 않아요. 조금 사람이요 마음 가운데 뭔가 조금 삐딱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때는 별거 은혜는 없어요. 그럼 그렇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늘 붙잡히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해야 되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내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화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하나님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영적인 어떤 세계를 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여 나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져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날마다 느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난 계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한다고 하면서 말은요 행동은요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행동도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옛날에요 제가 통영에 있을 때 개척교회 있을 때 그게 동네가 얼마나 여러분 작은 동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근데 하루는 제가 운전하다가 쫙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봉고차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봉고차마다 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충격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 거룩해야 되고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웬걸요 교회 차가 하나 움직이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충격인지. 야, 주님을 만난 은혜를 내가 누려가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내가 거룩한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모든 것을 알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많은 영혼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행태가 되겠구나. 나는 그것을 보면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뭐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어요. 난 하나님 알아. 근데 정작 하나님 아느냐? 전혀 아니더라니.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주님을 누렸다라는 증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주님을 만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진 것만큼 기도 전이나 기도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내가 그랬어.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면 마음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짜증을 부리고 막 화를 냈어. 이제 주님 기도 가운데 주님 만졌더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짜증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보리문에 있어 내 옆 사람 힘들겠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계속 주님을 의지해 가면서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짜증 부리던 것이 사라지고요, 걱정하는 것이 저절로 사라지고요, 근심하는 것이 저절로 사라져요.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런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어 있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려. 기도할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 것이 부드러워져. 왜냐? 그 옆 사람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몰라요. 그러나 옆 사람은 알아요. 주변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요, 내가 만난 주님을요, 내가 기도 이후에 나타난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사람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방식대로 마음대로 막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한다고 만나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을 다 포기하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세상의 어떤 걸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 듣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 할 일 다 하고 내가 짜증 부리는 거 다 화를 내고 내가 막 마음대로 신경 쓰고 얼굴 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하게 여겨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이 딴 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밝히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알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집중해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자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따라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은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딴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이 새겨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할 것과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내 스스로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다 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생활 속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문화생활도 합니다. 여가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문화생활, 여가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곰곰이 봤더니 모든 생활 속은 그냥 일부분이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떠냐,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왜냐?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압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모든 부분의 신앙생활도 하나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어떠하냐,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활이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하루하루가 항상 중심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의 중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되시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이 뭐냐, 항상 주님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항상 생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어.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 주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생활 속에요, 그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 내 것은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주님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이 항상 주님이 먼저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항상 어디냐? 늘 조심해요.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모든 생활 부분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건 말로만 나는 예수 믿어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찾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지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 전반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날마다 기쁨의 얼굴,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전반은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생활이십니다. 주님 위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 모든 생활 속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